제가 늘 설교를 시작하는 멘트가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시작을 할까 합니다.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개개인의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서너 편 정도씩 설교를 하게 됩니다. 주마다 있는 기도회나 신방, 다솜 예배를 빼고 부서 예배랑 공예배만 하면 요 정도가 되실 겁니다. 일주일에 우리는 공예배가 10번이 있고 온다솜 성경 공부까지 있으니까 설교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본문이 안 겹치게 하는 것이 은근히 중요한 숙제가 됩니다. 제가 한때는 창세기를 쭉 가고 있었는데 아시는 분은 기억하실 텐데 어느 순간 주일 예배에 창세기 시리즈를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멈췄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걸 피해서 출애굽기를 해볼까 했더니 그때는 온다솜 성경 공부에서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좀 멀리 점프를 해서 사사기 정도 하면 어떨까 봤더니 생각보다 온다솜 성경 공부 진도가 빨리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역사서를 할까 하고 봤더니 기억하시겠죠? 옛날에 신철웅 목사님이 역사서를 쭉 하고 계셨고 선지서를 가려니까 또 다른 목사님들이 하고 계셨고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로 그냥 신약으로 가자. 그래서 신약을 갔더니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본문을 매일 성경으로 바꾸기 시작했을 때인데 그 매일 성경이 바로 겹치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자들이 한 마음을 품는 것은 참 좋은데 너무 한 마음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본문이 겹치기도 해서 종종 본문을 선택하기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순절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세우는 설교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선택을 하고 났더니 이번에는 나라에서 탄핵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의 가문이 죽고 충실한 제사장을 새롭게 일으킨다라는 본문인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속 시끄러운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부디 오늘 이 본문을 저와 함께 마주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리고 또 지금 우리에게까지 임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온전히 위로와 소망을 얻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의 집안과 사무엘을 소개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걸 잘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서라고 하는 성경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서를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누어서 알고 있지만 원래는 한 권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두 성경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 한 권 안에서 반복이 되는 구조적인 형식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문학들을 봐도 반복이라든지 생략이라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때로는 주제를 잘 드러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주제를 감추기도 합니다. 비유나 또 생동감 있는 표현들을 가지고 필자의 의도를 적당한 속도로 알아차리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문학적인 장치들을 만들어 놓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문학적인 장치가 오늘 사무엘서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바로 대칭이라는 구조입니다. 사무엘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면 사무엘서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왕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한나라는 한 여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에 비하면 훨씬 짧게 기록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대칭이라는 구조를 알고 보면 이 한나의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한나의 이야기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어 보아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무엘서의 대칭 구조가 잘 드러내는 겁니다.
사무엘상 처음에도 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한나의 고백이 나오고 사무엘하 마지막에도 다윗의 노래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대칭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인물이지만 각자의 고백들이 이 사무엘서의 시작과 끝에서 한 주제, 같은 주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관한 주제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높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서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안에서만 본다면 이게 바로 사무엘과 다윗을 향한 말씀이 되겠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향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된 이 한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잘 아시는 대로 한나는 아들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의 가족은 매년 자기 성읍 에브라임에서 실로에 있는 제단까지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제사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는 가족들에게 분깃을 나눠주며 제사하게 했는데 문제는 한나에게만 갑절을 챙겨 주었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이 사건 때문에 분인나의 미움을 받게 되고 매번 제사가 있을 때마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말씀을 보면 분인나의 10 아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며 이 한나가 한탄을 하는데 만약 분인나가 매년 아이들을 낳았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본다면 한나는 10년이 넘도록 그 괴로움을 견뎌야 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괴로움인가 하면 매년 분인나의 아들은 많아졌을 거고 그러면서 한나의 분깃도 많아졌을 겁니다. 분인나와 그의 자녀에게 주었던 분깃의 2배를 늘 한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시샘이 엄청났을 거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지만 제사는 짧게 끝낼 수가 없습니다. 에브라임에서부터 실로까지 30km를 걸어와서 가족의 수대로 제사를 하는데 제사 한 번 할 때마다 전처리 과정과 후처리 과정을 생략하고 불태우는 데만 2시간, 3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제가 친구 목사님들의 가정과 나들이를 종종 가는데 그러면 아기 한 명이 있을 때마다 전쟁입니다. 가만히 데리고 다니는 것도 일인데 만약에 이 아기가 땡깡을 한 번 시작하면 공습 경보가 울리는 것처럼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걸 진정시키려면 먹게 해주든지 놀게 해주든지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아기 부모와 저까지 셋이서 어르고 달래면서 흔들었다가 다독였다가 하면 3명이 파죽이 될 때까지 씨름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시계를 보면 15분 지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놀고 먹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며 목숨을 걸어야 했는데 그렇게 분인나는 10명의 아들의 목과 또 자신의 목까지 11명의 분깃을 드려야 했고 그런 전쟁 같은 시간이 지나면 그 2배를 받았던 한나를 위해서 그 2배나 되는 시간을 또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것만 생각해 보아도 한나는 분인나에게 눈엣 가실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랬던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이때 한나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경배를 했는데 그 경배가 한나의 기도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오랜 시간 괴로움을 이겨내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을 쏟아내는데 만약에 제가 한나와 같은 처지였다면 복수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앞으로 까불면 혼난다라고 하는 경고라든지 하는 것들을 고백했을 것 같은데 이때 이 말씀들을 보면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기도문 내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를 했고 그 구원의 절정이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높이시는 그 메시아 예언적인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나라는 불임의 여인을 등장시켜서 그 여인의 고통과 기다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보여주는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먼저 엘리와 사무엘을 초점으로 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뚜렷이 성취되었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배경은 3장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어쩌면 사사기 시대를 지나고 그 끝을 마치는 단서가 되는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사기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범죄와 경고 그리고 회개와 심판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반복적인 사이클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더 이상 회개가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리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갈 때까지 가버려서 심판만이 남아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고 그걸 보여주는 배경을 한마디로 정리한 게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희귀할 때 엘리에게 말씀이 찾아옵니다.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엘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애굽에 속했다가 구원을 받은 너희들을 향한 그 말씀을 전해주는데 애굽에 속했다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지칭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었는데 이런 표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엘리는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깨달았어야 하는데 말씀 자체가 얼마나 희귀했는지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조차도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감동과 은혜를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넘어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도 입히셨고 새들도 먹이셨습니다. 이번 주가 꽃놀이 절정이다라고 하는데 꽃을 아름답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꽃이 보이기 전에 그 꽃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나무에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눈을 떠서 학교에 가셨다가 또 직장에 가셨다가 지금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속에 있으셨을 겁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온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면서 들의 풀과 또 길바닥의 돌멩이까지 아름다워 보이더라 하는 고백도 해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고 그 흔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살다 보면 그 은혜가 익숙해졌다라는 핑계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엘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엘리는 말씀을 들었는데 심지어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냥 어느 정도 조심하라는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의 팔을 끊으셔서 그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도록 하시겠고 또 모든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때 너희 집은 환난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의 끝물이다라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엘리가 해야 할 것은 사사기 사이클대로였다면 회개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할 거다라고 하시면 얼른 알아듣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했어야 하는데, 엘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부터 너까지 다 끝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오늘 34절 말씀에서는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도 엘리는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이름까지 정확하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너한테, 네 아들들한테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이 엘리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에 늘 가까이 있어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또 때로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또 회개와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또 때로는 은혜의 감사함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는 이런 모든 반응들이 다 담겨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이 모든 걸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두 아들을 한날에 죽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홈니와 비느하스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를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실로는 에브라임 산지라고 알려진 상대적으로 높은 지형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성막을 만들어 놓고는 이스라엘이 다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아들이 죽을 거다라고 하니까 어쩌면 이 사실을 믿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이 너무 견고하니까 이게 사라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그 두 아들을 죽도록 하셨고 이걸 표징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수식어가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다른 설명도 필요가 없으십니다. 말씀을 하시고 굳이 근거를 달아둘 필요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표징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쯤 됐으면 엘리도 정신을 차려도 5번 정도는 정신을 차릴 기회가 있었을 텐데 끝까지 돌이켜 회개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는 심판으로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분이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온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 때부터 계속해서 수천 년의 역사를 흘러왔지만 사람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으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매번 심판과 회개를 반복했던 그런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충실한 제사장께서는 이 말씀처럼 흠없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주셨고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실 왕 앞에서 영구히 행할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또 제사장이신 분을 세우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견고한 다윗 왕조에 앞서서 또 사무엘을 세우신 말씀으로도 우리가 해석하고 봤지만 이 이야기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예표하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두 나라는 모두 심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견고히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실 메시아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난 뒤에 그대로 죄가 되어버리고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 앞에 판결받은 대로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끝까지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언약입니다. 그 말씀대로 심판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들을 준비시켜 주셨고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다시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나라도 어수선하고 교회도 어수선하고 경제, 사회, 문화, 안보까지 어느 것 하나 평안을 찾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 앞에 서 계시고 그래서 주가 말씀하실 때에 더욱 민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깨어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이렇게 구국 기도회가 없었었던 때가 있나 싶습니다. 모여 기도하실 곳이 없으시거든 지금 계신 곳에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